오늘도 이제 창세기 우리가 2장의 이야기를 보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바로 보았던 것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던 적막한 땅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을 보았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사람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셔서 거기에다 어때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이제 흙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연약하죠. 아주 무가치하죠. 그죠? 형편없습니다. 하지만 그 연약하고 무가치하고 형편없는 그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때요? 사람의 몸을 빚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어때요?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서 아주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셨어요.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심이죠. 자, 오늘은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을 어디다가?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이 먼저예요? 사람이 먼저예요? 우리가 이게 사람이 먼저 같죠? 사람이 먼저. 에덴 동산은 나중에 만들어진 걸로 우리가 보여집니다만은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뭐예요? 사람이 먼저예요? 아니면 사람이 살게 된 땅이 먼저예요? 땅이 먼저죠. 그죠? 땅이 먼저죠. 땅에 여러 식물들이 나게 하시고 동물들이 생기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맨 나중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자, 1장과 2장의 차이는 1장은 일반적인 순서상이죠. 일반적인 순서상. 일반적으로 여러분 먼저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먼저 땅을 창조하시고 땅에 사람이 살 필요한 것들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자, 2장은 뭘 기준했어요? 목적을 기준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목적으로 하고 계세요. 사람을 목적으로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목적으로 해서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을 만드시러 가시는,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시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사람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동산이 나중인 것처럼 봅니다만은 순서적으로 보면 동산이 먼저겠죠. 그죠? 동산이 먼저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여러분 에덴 동산은 역사적인 장소인가 아니면 상상의 장소, 실제로는 없는데 그냥 머릿속에서 꾸며낸 그런 이야기인가, 옛날 이야기 같은, 옛날에 어디가 살았는데 뭐 이런 얘기 같은 그런 것인가, 에덴 동산이 실제로 있었던 곳이냐, 실제로 있는 곳이냐, 아니면 여러분 그냥 생각 속에 실제로는 없는데 그냥 우리의 허구로 지어진 옛날 얘기 같은 그런 장소이냐 하는 겁니다. 자, 사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역사 이전의 기록을 다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여러분 역사 이전이니까 실제로 과연 그런 곳이 있었나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사람들이 의심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역사입니다. 허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에덴 동산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 에덴 동산이 허구라고 한다면 인간이 타락하는 것도 허구가 될 수 있어요. 그죠? 에덴 동산이 실제로 있는 곳이 아니라면 여러분 역사적인 사건도, 이 타락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도 말하자면 실제 사건이 되지 못하고 이것이 허구이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에덴 동산을 믿지 않으니까 역시 인간 타락도 믿지 않아요. 인간 타락도 뭐 인간이 타락했어? 뭐 그딴 게 있었어? 뭐 뱀이 뭐 사람을 꼬셨다고? 뭐 그딴 게 어디 있어? 이러면서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에덴 동산이 실제로 있었던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에덴 동산이 어디 있었냐? 에덴 동산이 어디 있었냐? 오늘 본문에 보면 에덴 동산이 있는 장소에 대해서 유추할 수 있는 곳이 나옵니다. 자,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게 이상해요. 동방의 에덴에, 동방의 에덴에. 동방이 뭐예요? 동쪽이죠. 동쪽의 에덴에. 그럼 어디 동쪽이라는 거예요? 땅에. 땅의 동쪽? 여러분 지구가 둥그런데 어디가 동쪽이에요? 이쪽이 여기가 동쪽이면 이것보다 더 동쪽이 있고 여기다 더 동쪽이 있는 거죠. 이거 동쪽이라는 게 어디입니까? 기준이 있어요. 기준점이. 기준이 어디겠어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에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모세가 이 성경을 쓸 때, 이 창세기를 쓸 때 어디 있었어요? 시내 광야에 있었죠. 여호수아가 여러분 어디 있었죠?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시내 광야와 이스라엘 땅의 동쪽 어디예요? 요단강 동쪽이겠죠?
요단강 동쪽에 그 어딘가. 여러분 요단강 동쪽이면 아라비아예요. 아라비아. 응? 아라비아 지역. 아라비아 지역. 동쪽. 이게 여기서 말하는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동쪽을 얘기하는데 이 동쪽의 기준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동쪽입니다. 이스라엘 동쪽.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동쪽이냐? 얼마나 동쪽이냐? 이건 얘기하지 않았어요. 동쪽에 동쪽이에요. 그 동쪽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에덴이 있다는 거예요. 에덴.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이죠. 즐거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런 땅이에요. 그런 땅. 즐거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땅. 그러니까 이 즐거운 땅이 뭐겠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풍족하겠죠. 그렇죠?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족한 곳입니다. 물이 하나도 없고 사막과 같은 그런 땅이 아니고 여러분 새가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물고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짐승들도 있고 그 다음에 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 이런 풍족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땅. 그런 땅이 있는 곳 바로 에덴. 기쁨의 땅이죠. 그 기쁨의 땅 에덴에 뭐래요? 동산을 창조하셨어요. 에덴이라고 하는 그 넓은 지역에 에덴 동산이 그 기쁨의 넓은 지역 안에 거기다가 동산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에덴이 커요? 동산이 커요? 에덴이 커요. 에덴에 동산을 만들었다고 그러죠. 에덴에 동산을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 에덴과 동산이 같은 크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여기 이제 정확한 뜻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에덴은 좀 더 넓은 지역이고 그 넓은 지역 안에 이제 동산을 만드는 거죠. 동산을 가든 동산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사람을 거기다 두었다는 거죠. 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거기에 보니까 9절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들이 하나님이 자라도록 아름답고 그 다음에 먹기에도 좋은 열매들이 많이 생기는 그런 나무들이 많이 생겨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거기에는 물도 풍족하겠죠. 그죠? 물 없는 곳에 나무가 없으니까 물도 풍족하겠죠. 나무들이 생기려면 물이 풍족하겠죠. 그죠? 풍족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그런 나무들이 생겨나는데 그 동산 가운데 보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러 나무들이 있는데 먹기에도 좋고 그 다음에 보기에도 좋은 그런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그 동산 센터 가운데에 뭐예요? 생명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거기 있더라는 거죠. 여러 나무들 중에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같이 있었다죠. 그죠? 자,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 얘기는 뒤에 가면 또 나오니까요. 자,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강이 에덴에서 흘러서 그 에덴 동산이 포함된 그 에덴 지역에서 강이 흐릅니다. 강이 시작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 나무도 많다고, 그죠? 먹기에도 좋고 보기에도 좋은 나무들이 아주 많았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물이 있겠죠. 말이 풍족하겠죠. 그죠? 그 풍족한 곳에 강이 있는 거죠. 그 강이 이제 에덴에서 흘러서 어디로? 그 동산을 이제 적시고, 그 동산이 있는 곳을 통과해서 어디요? 갈라져 나옵니다. 물이 이제 갈라져서 이제 네 개로 갈라져서 흘러갑니다. 흘러가는데 이제 4개의 강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비손강입니다. 비손강. 11절에 보니까 비손이다. 비손. 이 비손이라고 하는 강은 뭐예요?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다는 거죠. 예? 이 비손강이 흐르는데 이 비손강은 어디요? 하윌라라고 하는 지역의 온 땅을 흘러간다는 거죠. 온 땅을 흘러간다는 거죠. 그리고 근데 그 땅에는 뭐가 있다고요? 금이 있다는 거예요.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흘러가더라 이겁니다. 도대체 이 하윌라가 어딜까? 잘 몰라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다. 기혼은 구스의 온 땅을 이제 흘러간다는 거예요. 구스의 온 땅을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기혼강입니다. 기혼강. 그럼 구스는 어딜까요?
구스는 이제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이스라엘 저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집트가 있고, 이집트에서 좀 더 가면 이제 뭐예요? 있는 나라. 좀 더 있는 아프리카 서쪽에 있는 나라. 아프리카 서쪽에 있는, 서북쪽에 있는 그런 나라 이름이 구스예요. 구스. 요즘으로 말하면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냥 구스가 있다. 구스 지역으로 흘러가는. 그럼 만약에 이제 이 구스가 있는 땅이 만약에 이제 이 기혼강이라고 한다면 어때요? 굉장히 남쪽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죠? 남쪽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자, 세 번째 14절,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 강이다. 히데겔 강이다. 이 강은 아수르 동쪽으로 흘러간다. 여러분, 이 아수르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입니다. 저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북쪽으로 올라가서 다주 이제 더 아수르 제국에 있는 그런 땅. 지금의 이란과 이라크 지역입니다. 자, 이라크 지역. 다음 네 번째 강은 뭐예요? 유브라데 강이다. 유브라데 강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어요. 그냥 유브라데 강이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 지금 세계사에서 이제 우리가 아까 성경에 4개의 강이 나왔잖아요. 비손, 기혼, 그 다음에 히데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유브라데 강인데, 이 4개의 강에서 이제 세계 역사에서 지금도 똑같은 지명으로, 똑같은 이름으로 불려지는 강은 몇 개가 있을까요? 2개가 있어요. 2개가 있어요. 하나는 뭘까요? 유브라데스 강. 또 하나가 뭘까요? 이 우리나라 말로 히데겔이라고 번역했는데 무슨 강이냐면 티그리스 강이에요. 티그리스 강. 이 티그리스 강. 그다음에 유브라데 강은 어디 있을까요?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 강은 어디예요?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에 저 북쪽으로 올라가면,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 이스라엘 땅에서 굉장히 북쪽으로 올라가면, 그 북동쪽으로 좀 올라가면 거기에 흘러가는 강이 이제 2개의 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기혼강이니 빗손강이니 이런 얘기는 없어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 이 두 번째 강이 기혼강인데요. 이 기혼강이 만약에 구스 땅, 아까 이디오피아라고 그랬잖아요. 구스 땅에 있는 지역에 있는 강이라면, 여러분, 그쪽에 있는 강이 무슨 강이 있죠? 그쪽 강이 무슨 강이 있어요? 구스 땅 쪽으로 올라가서 내려가는 공이 무슨 강이 있어요? 나일강이 있죠. 나일강.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나일강을 건너서 이제 가잖아요. 그죠? 이집트 사람들이 젖줄 나일강이 있어요. 나일강은 구스 땅에 있는 땅은 아니에요. 이집트에 있는 땅이죠. 그죠? 그런데 이 땅을 만약에 구스 땅으로, 두 번째 강인 이제 기온강으로 생각했을까? 예? 구스 온 땅을 흘러갔다고 그랬는데 그 땅을 얘기하는 걸까? 만약에 그렇다면 에덴 동산은 어디 있는 거겠어요? 만약에 이 땅이 구스 땅에 있는 땅이라면, 구스 땅에 있는 강이라면 저 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 밑에와 저 위에 있는 강 사이에가 에덴 동산이 중간에 있다고 한다면 그 중간은 어디쯤일까요? 중간은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옛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안에 말하자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두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또 있고요. 그런데 어디 이 나일강, 이집트 쪽에 흐르는 강, 이 구스 땅에 흘러가는 강이, 거기 있는 이 강이 바로 그 강이다, 어디 성경의 역사에 어디 나와 있냐. 그래서 아마 이 2개의 강도, 비손강, 기혼강도 역시 저 이란 이집트 쪽, 저 동쪽 어딘가에 흐르는 땅일 거다, 저 위에 흐르는 땅일 거다 라고 봐서, 여러분, 그러면 에덴 동산 어디 있어요? 에덴 동산은 저 북쪽에, 그죠? 이스라엘 나라에서 한참 북쪽으로 올라간 이란, 이라크 지역의 어디쯤인가. 거기서 더 올라가면 뭐가 있을까요? 더 올라가면 노아 홍수가 났던 아라랏산이 있어요. 거기서 더 올라가면 노아 홍수가 났던 아라랏산이 있는데요.
바로 그 언저리에가 이제 뭡니까? 에덴 동산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성경의 땅, 우리가 말하는 성경의 땅, 에덴 동산도 있고, 그 다음에 노아 홍수가 났던 아라랏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저 바벨탑도 있고, 바벨탑도 있고, 또 아브라함이 떠났던 어디? 메소포타미아의 뭐 하란 이런 데도 있고, 그런 걸로 본다면 성경의 땅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좌북쪽으로 올라간 이라크 지역이지 않을까, 이란 이라크 지역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가 이제 에덴 동산이요, 성경의 땅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정확하진 않아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바로 그 땅, 성경에 나오는 이 4개의 강 중에서 2개의 강은 현재도 불려지고 있다는 거죠. 불려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가 쓰여질 때가 모세 시대죠. 그러면 지금부터 BC 기준으로 해서 3,500년 전입니다. 3,500년 전. 3,500년 전에 여러분, 유브라테스 강이, 그리고 티그리스 강이 있었는데 3,50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다는 거죠. 유브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으로 불려지고 있다는 거죠. 다른 이름이 아니고, 여러분, 굉장히 놀랍잖아요. 그죠? 3,500년이 지났는데 지명 이름이 똑같다니까. 이름이 똑같아. 우리가 한강이라고 불러요. 여기가 우리 서울 안에 있는 강을 무슨 강이라고 불러요? 한강이라고 불러요. 한강을. 그럼 조선시대는 무슨 강이었어요? 여기가? 조선시대 한강이었어요? 그럼 고려시대는 뭐였어요? 여기가? 고려시대도 한강이었어요? 이름이 한강이라고 이름을 붙여졌어요? 저는 잘 몰라요. 뿐 이제 그 이전에 여기가 백제였잖아요. 백제, 그죠? 백제 시대에도 삼국시대인 백제 시대에도 이 한강을 한강이라고 불렀나? 강 이름이 한강이라고 불렀나? 저는 잘 몰라요. 제가 서울 이 한강 역사를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근데 놀랍잖아요. 그죠? 3,500년 전에 쓰여진 이 성경, 기껏 시대 여러분, 백제 시대하고 지금 시대하고 몇 년 차이가 나요? 1200년 차이가 나요. 1200년 차이가 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3,500년 전인데 3,500년 전에 있었던 강 이름이 유브라테스 강이고, 3,500년 전에 강이 있었던 강 이름이 뭐예요? 티그리스 강이었어요. 티그리스 강. 그런데 지금도 역시 똑같이 티그리스 강, 그 다음에 유브라테스 강이라고. 놀랍잖아요. 물론 빗손강, 기온강은 그 당시엔 빗손강, 기온강이겠지만 아마 이게 역사가 흐르는 동안에 강의 이름이, 강의 지명이 바뀌면서 도대체 이 강이 무슨 강이야? 어디 있는 강이야? 라고 우리가 이제 추측하지만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강들에 대한 역사를 얘기하면서 이 2개의 강에 대해서는 설명이 조금 붙어 있어요. 첫 번째 강 비소는 뭐가 있다고요? 금이 있다는 거죠. 12절, 그 땅에 금은 순금이고 그 땅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다. 보석이 있는 땅, 보석이 생산되는 곳, 보석이 생산되는 광산지대가 있는 거겠죠. 그죠? 보석이 생산되는 것이면 광산지대가 있는 거죠. 그죠? 광산지대가 있는 거죠. 금을 캐내고 그 다음에 보석을 캐내는 광산지대가 있는 곳, 진주가 있는 곳이요. 두 번째 강은 무슨 강이라고요? 기혼강인데 뭐예요? 구스에 온 땅을 흘렀다. 구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은 이디오피아지만, 그리고 신약성경으로 가면 신약성경 당시에는 이디오피아지만은 여러분 3,500년 전으로 가면 이 구스 땅이 어디냐 명확하진 않아요. 그죠? 명확하진 않아요.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결론을 좀 지을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땅에,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두시고, 거기다가 만드시고, 하나님이 거기다가 사람을 두십니다. 두셔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어때요? 경작을 시키는 거예요. 이 경작이라는 게 뭐예요? 씨 뿌리고 밭 깔고 농사 짓게 만드는 거죠. 그죠? 예? 경작이라는 게 뭐예요? 씨 뿌리고 밭 깔고 농사 짓게 먹는 채소도 심고, 그 다음에 과일나무도 심고, 그리고 가꾸는 거죠. 가꾸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와 같은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경작하는 거예요. 씨 뿌리고 밭 깔고, 그 다음에 이제 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경작하면서 뭘 한다고요? 그 다음에 지키게 하시고, 이 지킨다는 게 뭐예요? 지킨다는 게 그 땅이 뭐예요? 나쁘게 되지 않도록,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오염되지 않도록, 부패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을 이제 아담으로 하여금 지키게 한다는 거죠. 에덴 동산 지키게. 이게 그러니까 뭡니까? 노동을 하는 거죠. 일을 하는 거죠. 일을 하는 거죠. 네. 여러분,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일을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타락하고 난 다음에 노동을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 그 아담이 뭘 시작해요? 에덴 동산에서 놀고 먹는 게 아니고요. 놀고 먹는 게 아니고 뭘 한다고요? 경작을 하면서 씨를 뿌리면서 가꾸면서 먹을 것을 이제 만들어가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응? 더 좋은 땅에 채소도 심고, 그 다음에 과일나무도 심고, 그래서 더 풍족한 땅 다음에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타락하기 전부터 생겨났어요. 뒤에 보겠지만 타락하고 난 다음에 생겨난 일은, 타락하기 전에 생긴 일은 좀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타락하기 전에 생긴 일은 기쁨으로 하는 일이고죠.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서 하는 일이죠. 그죠?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는 일은 어떤 거예요? 아주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게 하는 거죠. 어렵게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겁니다. 아주 고통이고 십자가로서의 노동인 거죠. 십자가로서의 노동입니다.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사명으로서 감당해야 되는 일도 있었죠. 그죠? 십자가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고난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변질이 되죠. 타락하면서 노동의 뜻이 변질이 됩니다. 막스는 그걸 보면서 이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착취하게 만들고 소외롭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일을 하게 하셨어요. 일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명이 거기다가 두시고, 거기다가 경작하게도 하시고, 땅을 경작하게도 하시고, 심게도 하시고, 거두게도 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키게도 하시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사명이죠. 사명입니다. 아담의 사명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게 뭐예요? 에덴 동산이라는 게 어떤 동산이라고요? 상상 속의 장소가 아니라 실제적인 장소라는 거죠. 실제적인 장소. 이 동쪽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동쪽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여러분,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동쪽이라는 걸 뜻하는 거죠. 동쪽이라고 하는 이 지명에서 나오는 확고한 뜻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까 말했던 네 개의 강, 그 네 개의 강의 일부는 지금도 이름이 남아있고 일부는 이름이 바뀌었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네 개의 강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바로 역사적인 땅이라는 거죠. 거기 금이 나고 뭐 이런 구스 온 땅을 두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수르 동쪽, 세 번째 땅이면 아수르 동쪽으로 흘러가는, 히데길 땅은 아수르 동쪽으로 흘러간다는 측면에서 여러분, 이게 명확하게 여러분 특정한 지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 그리고 바로 그곳에 아담을 두시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고 생명의 땅이었습니다. 죄가 있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셔서 사람을 거기다가 넣게 하신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요, 생명의 땅이요, 축복의 땅이요, 그 다음에 즐거움을 약속하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 땅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속에 아담을 두셨습니다. 그것이 최초의 모습이죠. 인간이 만들어지고 나서 살게 된 그 땅, 즐거움의 땅이요, 축복의 땅이요, 생명의 땅이었습니다. 그것이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이제 3장에 가면 쫓겨나서 그야말로 고난이 시작되고,
또 죄가 시작되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고통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뺑뺑이를 돌게 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가 돌아갈 땅. 그죠? 우리가 마지막에 돌아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요한계시록에 내려오는 약속의 땅. 그것은 생명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고 그리고 풍요로운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새와 같은 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삽시다. 아멘.